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과 목숨을 잃은 이 땅의 많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사정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오로지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이름이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목자이고 산성이며 요새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과 다시 돌아가는 모든 일,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을 죽일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과 육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작정한 태신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또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자들 중에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지금 현 인류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지난 70년 내지 80년 동안 경쟁했는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점차적으로 포기해가고 자본주의적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게 졌고 자본주의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자본주의가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 이유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인간의 욕심, 욕망을 더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겼는데, 자본주의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 즉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주의는 그냥 풀어놓으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야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과 불평등,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경제적 이익이 우선됩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문제는 무계획성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과잉생산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본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인 체제이기는 한데, 말하자면 공장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타고 가던 자전거의 바퀴가 멈추는 순간 넘어지듯, 자본주의는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요가 없는데 불필요한데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생사는 자연의 변형 내지 자연의 파괴의 결과물입니다. 자유본주의는 끝없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왜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갯벌 훼손, 공기 오염, 지구 기온 상승 등 현 지구의 운명이 위태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면서도 경제적 이익이 항상 우선됩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자연 파괴, 생태 파괴가 코로나19 시대를 만든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욕심을 더 잘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 인류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면서 코로나19 시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생태학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극과 남극의 빙하 속에 있었던 미생물이 이 빙하가 녹으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보도,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빙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흘러나와서 강줄기를 타고 전 세계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응을 해본 적이 없는 미생물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 얼마 전에는 실제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성분들이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된 이유로 자신의 몸매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자녀 출산을 꺼리기도 한다라고 실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이 없는 인생을 살면 정말 자기의 행복을 위한, 자기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없는 인생을 살면 정말 자기의 행복을 위한 인생 살아갈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50년대 전후한 세대의 어르신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분들은 정말 희생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1950년대를 중심으로 그 전후에 태어난 세대의 어르신들 분들이 생각보다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고 우리나라의 각종 다양한 부분에서 희생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누가 희생을 했을까요? 바로 그분들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행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1950년대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 분명히 6.25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인데, 여러분, 그 세대의 분들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전체 인구 통계로 보면 자살률도 그분들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풍요롭고 나밖에 모르는 세대들이 더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더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3명 또는 4명 낳는 여성분들에게는 우울증이 없다는 말. 오히려 누가 우울증에 잘 빠지는가 하고 오늘날 의학 통계를 보았더니 남편만 바라보는 여성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밥 뭐 먹을까?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밥이 맛이 없다고 우울증에 빠진대요, 지금.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퀄라이저 소프라노음을 좀 내려주세요. 자꾸 삑삑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희생한다는 것, 짐을 진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꺼져버리네요. 오늘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복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꾸 세상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리품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악을 행했다고 19절에서 꾸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꾸중 듣습니다. 왜 이런 꾸중을 듣게 될까요?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결국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이끌고 간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바이러스의 욕심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말입니다. 오직 바이러스 자신만 살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욕심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저 바이러스 같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균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나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은 그 자체가 생물입니다. 그냥 자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균은 그래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가 또는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은 세균입니다. 다른 어떤 숙주가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균은. 그런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같은 남의 유전체에 올라타고 살아갑니다. 남의 유전체에 올라타서 증식을 합니다. 다른 어떤 숙주가 있어야 하는 기생생명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신이 살고 자신이 증식을 하려고, 즉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척 악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증상조차 못 느낄 정도로 사람의 몸에 아주 얌전하게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 몸에서 증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폐 속으로 진입을 하고 난 후에는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증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이러스를 인간의 삶 안으로 가져온 것은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현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는 그 주기도 점점 짧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 세대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2020년 1월 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바이러스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말입니다. 박쥐 동굴에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박쥐가 어디 사는지도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꾸 자연 속에 길을 내고 숲으로 길을 내고 숲에서 목재를 또 가져 나르고 하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자꾸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자연을 들쑤시니까 그 야생동물의 몸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놈들이 그냥 우리 사람한테 옮겨져 오고 있는 겁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가면 무지하게 잘 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야생동물 먹어보는 음식 레스토랑이랍니다. 거기 가면 코뿔소도 먹고 원숭이도 먹고 박쥐도 먹고 또 입맛 다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하고 또 간대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 미안하지만 뭐 개 먹는다고 한다는데 지네나 우리나 뭐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식당에 그렇게 많이 찾아간답니다. 이거 팩트예요. 지금 알아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식당에 야생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더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야생 짐승을 잡아내야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 시내에 이 나이로비에 있던 레스토랑 분점이 그렇게 상황을 이루다가 지금은 문 닫았대요. 결국은 생태를 파괴하고 자연을 자꾸 인간이 침범해 들어가니 자연 속의 동물들이 동물 세계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두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아말렉을 점령하고 아말렉 자체만 제거하라고 하셨으면 아말렉만 제거해야지 왜 전림품을 추구합니까? 아말렉 자체만 제거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의 대답을 보시면 언뜻 자신은 전리품을 취할 생각은 없었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약간 자기 변명 피스무리한 소리를 20절 21절에서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태학 분야에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대부분 짐승들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이게 짐승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이 짐승들이 이제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하는 숫자가 클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짐승들이 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야행성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고 추적해 보니까 원래
걔네들이 말입니다, 밤에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꾸 밤에 불 켜고 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밤에 돌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태학자들의 논문 발표입니다. 지금 퓨마가 도심에 나타나고요, 멧돼지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1차적 원인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면서 밤에는 잠을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아침 주일날 예배 졸려서 못 왔다고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낮이고 밤이고 사람은 자신의 욕심, 욕망을 비전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로 바꿔놓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인간이 계속적으로 자연에서 살고 자연에 있어야 할 짐승들의 행동 반경을 침범하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 틈 속에만 있어야 될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태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의 변명 중에 사울왕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은 말을 합니다. 즉 잘못은 나에게는 없고 잘못은 백성들이 했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을 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연 속에 있어야 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 생활 속으로 침범해 온 것은 나무를 뽑고 갯벌을 개간한다고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낙도 오지까지 들어가서 자연을 파괴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에요 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 안에 철저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구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연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생태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결국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나타나는 간격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비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전문가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치료는 이제 연례 행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합니다. 지금.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런 우리들의 악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욕심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추우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 후손들도 이 자연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분에 따라 수고하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나중에 우리의 목숨을 더 크게 죄어 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가정에서 분리수거라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용기 표면에 포장되어 있는 비닐까지도 다 벗겨서 비닐은 비닐통으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플라스틱통으로, 음식 찌꺼기는 철저하게 음식 쓰레기통으로, 귀찮다고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이면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나는 잊어버렸어.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하고 똑같은 죄래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건 자랑도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이건.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유동물 내 종수만 비교하면 열대랑 온대랑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열대에도 온대에도 비슷한 수의 포유동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박쥐랍니다. 박쥐. 열대에 가면 박쥐가 엄청나게 다양해서 또 다양하게 그 종류가 많아서 계산을 해보면
열대의 종 다양성이 훨씬 높은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박쥐들이 지금 계속 온대 지방으로 슬금슬금 굉장히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답니다. 이처럼 지금 지구는 이미 환경 파괴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현상을 통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인, 신호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소홀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할 때에도 경제가 우선이지 환경이 우선이라는 뉴스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 환경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뉴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게?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욕심이 지금 얼마나 크게 다다랐냐 이거예요.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기 위한 유일한 이유가 경제래요, 경제. 아니, 지금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전히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보시면서 이 지구를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역하는 행동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결국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결국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저는 이게 지금 이 지구를 향해서 말하는 경고 같아요. 지금 경고 같단 말입니다. 이 지구를 향한.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뜻과 반대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이 들어 있을 때에 바다에 풍랑이 몰아쳐서 요나가 탄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배의 선장은 배 밑창까지 가서 잠든 요나를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나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하나님의 종이 불신자로부터 기도하라는 채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풍랑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진 것에 대해 불신자들로부터 책망을 듣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시대에 풍랑이 오게 되었고 그런 풍랑이 왔는데도 여전히 기도의 각성을 하지 않고 있으니 불신자가 와서 꾸중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요나의 때와 같이 오늘날도 불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나의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금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기도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당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세상의 교회에게?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요나 때보다. 지금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왜 잠만 자고 있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불신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의 때처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잠자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는 불신자들의 욕만 먹고 있을 뿐 그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절실히 필요한 공동체, 기관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필요한 공동체로 세상 사람들이 여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민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불신세가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서야 있어야 할 땅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나이다. 이런 비참한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본질을 등한시하고 있기,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적 본질을 철저하게 교인들이 등한시해 왔어요. 지금까지 모여서 기도하자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도 이 말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세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교회의 정체성 파국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결해 놓아야 할 일은 적어도 요나의 때처럼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라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면에서 빨리 깨어나셔서 이 세상을 위해 당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나안 농교학교를 설립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가르침이나 삶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김용기 장로님의 진면목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가장 인상 깊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김용기 장로님의 만드신 개인 기도실입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글씨가 강력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새벽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이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져서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감당합시다. 내가 조국과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기도이고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한각의 기적을 이루면서 세계 위에 우뚝 선 나라,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김영기 장로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눈물과 땀으로 기도한 열매를 후손들이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새벽마다 나라와 국가,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신 덕분으로 지금의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별로 없어지고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정신을 다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선배들보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눈 좀 뜨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제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부터 들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기도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가 다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욕심과 죄, 그리고 이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이 그와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일이 멈춰지고 죄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픔이 계속되지 않도록 서든동과 수원 시민들이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의 시간에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철저하게 준수하여 지금 본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영상 새벽 기도를 꼭 참여하시면서 단 몇 분이라도 조국이여 안심하라, 결의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합니다. 이 사실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나팔 소리 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팔 소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이루고 있는 이 지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는커녕 조롱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기에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